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 그리고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오늘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어, 33장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들을 영원히 구원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유기된 자들을 멸망시키는 데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는 그때의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게로 들어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은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 주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2항의 진술을 보고자 합니다. 그 33장은 4항까지 세 번째 항목까지 있으니까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항목의 진술은 최후 심판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진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날을 명하신 목적은, 최후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첫 문장에서 이렇게 진술하죠.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들을 영원히 구원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유기된 자들을 멸망시키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는 이 주인의 말이 나오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구절 보면 그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것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주어질 복락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고 있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마도 천국에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듣고 싶은 말, 주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제 잘못과 실수와 어리석음과 부족함들이 있는데 재판장 대신 하나님에 의해 책망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제 변호사, 제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겠죠. 로마서 9장 23절 보시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신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 설명하고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요. 신자들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라든가 신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다. 국률의 그릇. 국률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국률이 여기는 개념 있잖아요. 그죠? 국률. 받을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불쌍히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어떤 자들은 구원하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자.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편 23편 3절을 떠올리게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나의 나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스스로 대견스러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신앙고백서에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하고 불순종하는 유기된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 보시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정과 선택을 말합니다. 소위 이중잣대처럼 들려요. 뭐냐 하면 구원받는 택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잘 믿어서 구원한 거야. 너희들이 선을 행해서 구원한 거야. 구원하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있단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린다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돌린다고요. 그러나 악하고 불순종하는 유기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희들은 믿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야. 너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이 원천 봉쇄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거야. 너희들이 지옥 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2장 5절 6절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네 고집 부렸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배경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지정의 인격이 주어졌어요. 인간다움이 있어요. 자연 피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그리고 악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따지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온갖 우상에 빠지거나 반대로 아예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내세도 없다. 이런 식으로 무신론자와 합리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와 믿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듣지만 뭐 합니까? 고집 부려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그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헛된 곳으로 돌려요.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정죄받은 상태고 마귀의 종과 죄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뿌리쳤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고집을 부렸어요.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최후의 심판의 나라에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가 선고되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 안 믿지만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나름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런 태도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뭡니까? 고집부려요. 의외로 영적으로 고집이 센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양보도 잘해요. 생각이 유연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무난하게 잘 맺어요. 뭐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지역에 뭡니까? 기부금 뭐 그런 것도 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고집스럽게 불쾌하게 여겨요. 거절하는 거예요. 예의도 있어요. 교양과 상식도 뛰어나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을 얘기해 주면 겉으로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예요? 이 교회 다니는 것들, 이 없는 신을 팔아서 목사 호주머니 채워주는 이 어리석은 것들, 예수를 팔아서 순진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들, 응? 교회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어느 정도 살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일할 것을 주시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먹고 살 수 있도록 인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하게 거절하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갔고 농부들에게 포도원 세금을 내도록 종들을 보내는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그 종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거절하잖아요. 나중에 아, 아들을 보내면서 상속자니까 존경하겠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세금을 내야 할 농부들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들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인간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법정이 열릴 때에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 세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아니냐 그게 될 거예요. 믿는 자는 세금을 바친 거고요. 안 믿는 자는 세금을 안 바쳤으니까 지옥 형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 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심판의 날에 의인은 영생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고통과 파멸의 형벌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 나머지 진술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그때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게로 들어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은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 주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제가 어제 한국 뉴스 보니까 윤미향 씨라는 이 정의기억연대 대표이자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예요. 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단체예요. 그러나 후원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제목으로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더 기니까 이제 감옥에는 안 가는 거죠. 하지만 그 정도의 유죄 판결은 국회의원 그 직위를 상실해야 돼요. 그러나 재판이 4년을 끌었으니까 이미 국회의원 지난번 국회의원 기간은 2014년 14년도에 뭐죠? 그 뭐죠? 지난번 끝났으니까 별로 효력이 없죠. 다만 평생 봉사활동가로서의 명예는 이제 실추됐겠죠. 그분 인생을 살펴보니까 신학교 나왔더라고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 계열의 학교이지만 기독교 신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기사를 본 느낌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다는 거죠. 대법원에 가서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별로 실효가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징역형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유예 이게 기니까 감옥에도 안 가요. 그죠? 물론 명예는 실추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와요. 천국과 지옥 성경 교리는 존재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어르고 달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 용도의 교리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그,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훈계할 때 화가 나가지고, 너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집 나가! 물론 요새 그렇게 혼내는 부모는 없겠죠. 집 나가! 이거는 진짜로 집 나가기를 바래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경고와 위협이잖아요.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그런 용도로서 주어진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신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 당할 때에 천국에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거를 바라보면 될 것이고 기독교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는 박해하고 환난을 주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없는데 단지 협박용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에이 없을 거야. 그냥 단지 위협이고 협박용일 거야. 그렇게 고집 부릴 때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진노의 큰 날,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날, 그날이 오는 줄 압니다. 그날에 우리의 보호자, 대속자,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해 줄, 그들을 변호해 줄 대속자가 없는 것을 압니다. 속히 안 믿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저희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공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